순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고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저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가 그리워서 이처럼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이 시간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성도님도 빠짐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주의 말씀 전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함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왕이 된 솔로몬, 여하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에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우나 다윗 왕이 자신의 할 모든 일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 솔로몬 이후 많은 왕들이 다윗 왕국에서 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왕을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특별히 남과 북으로 왕국이 분열된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왕이었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반면에 남유다 왕국은 다윗 왕가의 정통을 이어받아서 그나마 좀 사정이 나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쓰였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예척기도에서 그 왕들 가운데 어떤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왕들이 남유다 왕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해서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도 남유다 왕국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는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움으로 바로 설 사람이 없음을 알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만국의 멸망의 원인이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를 이 역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 왕들의 기록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공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그 성실함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혼자만의 힘으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일하는 것도 우리가 성공하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때를 잘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때, 그 때를 아는 것이 결국 사람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때를 구분해서 그 때에 그 일을 할 때 그런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도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서 천하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성을 쌓을 때가 있는가 하면 성을 허물 때가 있고, 병들었을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일에 적합한 때를 잘 파악해서 그 좋은 때, 그 좋은 일을 할 때 그는 그 일에 성과를 거둘 수가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일에 적합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 때를 만나고 잘못 그 시간을 결정하게 되면 그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결국 그 집안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를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끝내 그 조급함 때문에 때를 참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고 모든 것을 다 없애려고 했는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때에 따라서 아직은 아각을 죽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각을 살려주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맙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압살롬은 아직 자신이 왕이 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앞에 근신하고 자신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를 그토록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저버리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신의 때를 원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때를 파악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다른 부하들은 왕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그 때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는 왕이 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임을 그는 알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을 멸하시고 다윗으로 왕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합니다. 결국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다윗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왕을 세우는 왕위 승계 과정에서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솔로몬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렀던 아도니아의 어긋난 그들의 인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내가 사는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때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때가 되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장 1절에 10절 말씀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도 그 위대한 왕 다윗도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게 됩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하려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30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40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어느덧 그의 나이가 70이 다 됐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었지만 모든 전쟁에서 연전영승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다윗이었지만 그도 늙고 병들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니까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몸에 오한이 듭니다. 국여지책으로 시종들이 젊은 처녀를, 몸이 따뜻한 처녀를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합니다. 그래서 왕의 품에 누워서 왕을 따뜻하게 하고
체온과 온기를 얻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구한 여인이 수넴 여자 아비삭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삭이 굉장히 외모가 아름다웠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이 외모가 또 한 번의 사단을 일으키게 되는데, 다윗왕은 이미 나이도 많았고 그 여인을 품에 안기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동침은 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 일련의 와중에서 스스로를 왕으로 칭하게 됩니다. 5절로 6절 말씀,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과 핫깃의 스라에서 태어난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헌데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동생이었는데 아버지가 늙고 병들고 젊은 여자를 통해서 그 체온을 보존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 때는 끝났구나, 이제 내 때가 왔구나 하고 자신의 스스로 자신을 왕으로 칭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도니아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불러 그로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의 왕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닌데 아직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 스스로를 왕으로 칭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반역이었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는 것은 결코는 해서는 안 될 반역적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권력은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버지 다윗이 아도니아를 사랑했습니다. 한 번도 그를 책망하거나 못한다고 나무라지 않았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사랑을 받은 것이 혹시나 그로 기고만장하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누가 왕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스스로 왕이 된 아도니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의 어리석음이 그의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도니아를 따랐던 두 인물이 나옵니다. 저 유명한 요압과 아비아달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아도니아가 수려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왕이 늙고 병들고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왕이 승계 과정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력한 후보였던 아도니아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요압과 또 영적인 리더였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천혜의 요압이 드디어 줄을 잘못 서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어떤 권력 집단에서나 이같이 권력에 승계되는 과정 가운데 다툼과 시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른바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요압과 아비아들이 이제까지는 다윗 편에서 줄을 잘 섰는데 여기에서 줄을 잘못 서게 되고 그들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제사장 사독과 브나야와 나단과 여러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의 마음이 밧세바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요압도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원하는 솔로몬이 왕이 되면 자신의 어떤 권력의 해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아도니아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선택은 패착이 되었고 결국 그의 멸망을 재촉하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기로 하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자신을 왕으로 칭하게 됩니다. 9절로 10절 말씀,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금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에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이었던 다윗이 왕의 승계로 아도니아를 택해야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전혀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도니를 부르시고 기름을 부었다는 말도 전혀 없는데 스스로가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이 왕의 계승 과정에서 피를 부르는 투쟁의 원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말이 선지자 나단에게 들려지게 되고, 이제 일파만파로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12절로 37절 말씀에 다윗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나단이 소문을 들으니까 자신은 제외하고 솔로몬도 제외하고 다윗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과 함께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단은 이것은 아니지.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후계로 솔로몬을 택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가서 다윗에게 갈 것을 청하게 됩니다. 12절로 14절 말씀,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니라 압살롬도 아니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하니까 바세바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이처럼 말씀합니다.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에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고 어느 때가 다윗의 다음 왕을 세울 때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6.25 전쟁 이후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 부흥에 가장 선두에 섰던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영락교회도 있었고 충영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1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2세대 목사님들이 그 뒤를 이어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과정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교회들이 그 다음 제2대 목사님 때에 잘못된 길을 택함으로 교회가 어려운 길을 택했던 여러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2대 담임 목사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시면서 먼저는 장로님들과 함께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조용기 목사님의 뒤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질 담임 목사를 선정하는데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영원 목사님이 제2대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그때 독일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용기 목사님께서 워낙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섬기게 했던 주의 종인데 그 후임 목사님이 아무리 잘해도 좋은 얘기를 듣기가 어렵고 그 조 목사님 목회 철학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교회들은, 어떤 분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그 힘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마음이 나누게 될 것이다,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걱정하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영호 목사님이 제2대 담임 목사가 되시고 그런 주변의 우려를 싹 씻어버렸습니다. 벌써 10수년째 그 다른 교회들처럼 내응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조 목사님이 뒤를 이어서 이영호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때 감사했던 것은 아무리 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목사님이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할 만한 분은 이영호 목사님이 적임자로 생각하고, 저도 사랑하는 모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세우실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의 담임 목사로 세우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 목사님과 똑같은 모습의 리더십은 아니지만 더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 리더십을 통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로운 50년, 새로운 10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더 좋고 내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나에게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결심하고 행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도니아는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때에 이렇게 왕으로 칭하자 결국 멸망과 세력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바세바가 나단의 충고대로 다윗에게 왕을 지명할 것을 청합니다. 15절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야훼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려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내가 내 주 왕을 이어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아베의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는데 이것이 왕의 뜻입니까? 이전에 왕은 말하기를 나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빨리 여기에 대해서 왕의 판단을 내려주세요. 아니면 당신이 이대로 세상 떠나면 우리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바세바가 왕을 압박하고 이어서 나단이 들어와서 원래 서로 약속대로 같은 질문을 다윗에게 던지게 됩니다. 26절로 27절 두 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빨리 당신의 뜻을 알려서 후계를 명확하게 선정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세바가 다윗이 바세바를 불러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천명하게 됩니다. 28절로 31절 말씀.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이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려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늙고 병들었습니다. 온몸에 오한이 들어서 젊은 여자를 품에 안고 지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 왕의 결단력과 실천력은 대단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나라에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알았던 다윗이 서둘러서 바세바를 오게 하고 이전에 그가 약속했던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늙고 병들었지만 역시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신실함은 이 왕이 후계 과정의 약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서 결국 약속대로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고, 또 결단력을 보십시오. 뒤로 무리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실 번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왕이 승계 과정의 모든 것을 원래의 절차대로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어서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를 불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32절로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로 합수사하고 그를 따라 올라와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야훼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은 이제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데려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왕의 직위석을 가도록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말만 앞서는 왕이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말과 함께 그 말을 실천으로 옮기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아갈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번지르해서는 안 됩니다. 말과 행동이 함께 뒤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그 말을 책임을 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은 헛된 말에 불과하고 혹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내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그 말에 따라 행동하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어느덧 100세가 되신 전 연세대 철학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릴 때는 몸이 너무나 약해서 우리 아이가 그냥 어른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셨던 부모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린 시절을 잘 병약했지만 치러낼 수가 있었고, 놀랍게도 다른 모든 분들은 다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는데 100세가 되어서 아직도 활기차게 강연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강연을 듣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그 교수님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계셨고 또 그에게 은혜를 끼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 교수님을, 젊은 김영석 교수님을 실망시켰다고 합니다. 그런 차에 그가 저분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분이고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일본의 지배를 받는 우리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리더구나 생각하고 감동을 받은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래서 나도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 몰라도 저 도산 안창호 선생처럼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마음먹고 부족하나마 그분을 모범 삼아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도산 안창호 선생을 존경하게 되었느냐? 그 안창호 선생의 말과 행동이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만 잘하는 그 같은 리더가 아니라 자신이 했던 말에 따라서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행동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의 삶의 귀한 귀감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쓰시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졌기 때문에 이렇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38절 50절 말씀에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38절로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이렇게 왕이 되어야 됩니다. 왕 임명권자였던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이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피를 불고 즐거워하며 그들이 외치는 소리로 온 땅에 진동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결국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도니아가 알게 되죠. 41절로 48절 말씀에 나오는데 44절로 45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솔로몬이 다윗 왕의 지명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무리들에게 알려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줄을 잘못 섰구나, 때를 잘못했겠구나, 그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49절 말씀,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그야말로 끊어진 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지명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왕이다 아니다 했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던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해치지 않고 그냥 살려서 보냅니다. 50절 53절 말씀,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한참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형이었던 아도니아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살려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위험도 잃지 않죠.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니 근신할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차이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교만에 취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도 모른 채 왕이 되기로 그렇게 선포했다가 그만 그 뜻이 꺾이고, 솔로몬은 적법한 절제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사감을 가지고 바로 아도니아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였고, 솔로몬이 다윗에 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뛰어난 왕이 되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도 주님 믿으며 살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때와 뜻을 불별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든다고
내가 이만큼 잘나고 똑똑하다고 내 뜻 고집하고 내 때 원하는 때 이루겠다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그 좋은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리 거쓰고 힘들어도 주님의 때가 되면 종식되고 신천지는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나이다. 그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의 범사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가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의 거리는 두더라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